오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예,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어.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안 채워주셔. 성경에 네 입을 크게 열어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런 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줘요?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복이라고 되어 있다. 뭐라고요? 복. 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와,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사람한테 준 게 뭐 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아니고 복을 먼저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은 뭐 받은 존재입니까? 복 받은 존재예요. 맞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딱 지으시자마자 처음 주신 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다가 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들한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뒤에 창세기 11장 가면 노아에게 복을 처음 주셔요. 그리고요, 그 복이 나중에 뒤에 가면 아브라함한테 복으로 막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요, 이삭에게 막 내려가요. 이삭이 받았던 복은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막 내려가요. 그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쭉 내려가다가 신명기 11장에 가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다고. 그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을 잘해야 돼요. 처음 시작부터 삐리하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의 복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되고 하나님 명령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은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이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지난 한 주 아픈 가운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이 쪼그라들었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를 않았구나. 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입을 열고 하나님한테 구해 본 적이 없어. 너무 겸손해. 그죠? 주만 주시고 막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물론 그것도 큰 그릇으로 크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복 가지고 안 돼. 복 달라고 막 쫄라야 돼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주제가 뭐예요? 네 입을 크게 뭐하라고? 열으라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주님이 네가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못해. 그런데요, 우리가 입을 열고 크게 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에 가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잘못 구했다고. 그죠? 뭘?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하여도 못 받았어.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데 누가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엄마한테 까날라가 깐난 애기가 너무 점잖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엄마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배가 고파서 가만히 있는데 울지도 않아. 엄마가 뭐라 할까요? 얘는 배가 부른가 보다. 저도 안 줍니다.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2024년도 울어야 돼요. 영적으로 울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목말라고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안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구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배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옛날에 히딩크라는 사람 알죠? 감독. 감독이 그때 우리 월드컵 할 때 몇 강까지 올렸어요? 4강까지 올랐죠. 16강 아닙니다. 4강까지 올랐어요. 4강까지 딱 오르고 난 뒤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말이, 나는 4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I am still hungry.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로 그랬어요. I am still hungry. 난 여전히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 히딩크 감독의 그 근성이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4강 올라갔던 건 기적이에요. 막 달라고 계속 부러지고 그 당시 2002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찬양이 그때 있었나? 몇 살 때요? 한참 어릴 때잖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22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여러분, 너희가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근데 구해야 될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령을 구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나머지 다 헛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헛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배회하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한테 남편이 6명이 있었느니라. 맞죠? 5명인데 지금 남편도 같이 하면 6명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해봤자 헛거란 말이에요. 헛된 것을 구하고 구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썩어질까 없어질까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유명 배우 자살한 거 보셨죠? 이 누구 있었죠? 네.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이름을 되게 날렸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요, 뭐 방송국 드라마에 한 번 출연하는데, 드라마 한 편 하는데 1회 출연하는데 1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억을 받았다고. 안 놀래네? 안 놀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억을 벌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 나오는데 1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드라마 한 편 하는데 몇 번 나올까요? 한 10대 번 안 나와요. 그죠? 뭐 16부작, 20부작 이래 하잖아요. 그럼 드라마 한 번 찍는데 20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 자살을 했겠어요. 번개탄 피워놓고. 헛된 것을 구했어요. 우물가 여인처럼.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들하고 막 가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가니까는 3종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 엄난한 곳에 가면은 꼭 3종 세트가 있어. 뭐예요? 술, 여자,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꼭 같이 붙어 다녀.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모르나? 해본 사람은 알 거야. 해보신 분은. 근데 이런 거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 하시냐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 소용없습니다. 모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구하라 그랬죠. 구하는데 구할 줄을 몰라. 뭘 구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니는데 뭘 구해야 되는 줄을 몰라. 지혜가 없어요. 지혜. 뭐가 없다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여러분은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하는데 지혜가 없는 것들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폭삭 망하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잠언 말씀 읽는데 그 잠언 말씀이 지혜서예요. 지혜서. 제일 중요해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이 지혜가 없을 때는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지혜가 없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혜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친절하게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 한다고?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어떻게 주신다고? 후히 주신대요. 후히. 어떻게 주셔요? 후히 주신대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야, 이 멍청아, 우리는 누가 지혜를 구하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것도 모르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구하기만 구하면은, 이제 아셨죠? 구할 거예요, 안 구할 거예요? 구할 겁니까? 구할 깁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왜? 마술사가 내 손에 있는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니까, 지가 손으로 목을 딱 누르면 죽고 안 누르면 살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보세요. 제가 목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 감기가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때 그 임재가 막 오니까요. 여기가 2000년 전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설교하면 하는데요. 3000명이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요. 설교 중에 몸이 막 아팠던 자가 막 벌떡벌떡 일었어요. 설교 중에. 그 다음에 막 설교 중에 죽은 자를 시체를 막 가지고 옵니다. 저 예배당 문을 통해서. 근데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구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언제 강림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내려주신다고? 성령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맞나요? 성령 받으라. 그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순간 이동을 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그래요. 야, 여기 안 만져봐. 그래서 도마가 막 손가락에 구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야, 여기도 손가락 넣어봐.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옆구리에 손가락까지 다 찔러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숨을 제자들에게 후 내쉬면서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가 이거 중요하답니다. 앞뒤를 구분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육의 것을 먼저 찾는 데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그 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No.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그 뒤에 내가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너는 복 덩어리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내가 네 민족을, 네 씨를 이 민족으로 하여금 가득 차게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때문에 복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너를 내가 불렀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복의 덩어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의 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로부터 복이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 복은 네 복되라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지가 복덩어리가 아닌데, 집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집에서 나오는 게 저주인데 어떻게 그게 복이 자녀한테 내려갈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셔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으로 내려가고 야곱의 복이 12지파에게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2024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직장이 복 받고 우리 선양교회가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의 진짜비기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복의 근원이 위에서 뭐예요? 강림했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죠. 그러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복의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때문에 저주가 되고 나 때문에 화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약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에베소서의 복은요, 신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 그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시시콜콜의 물질의 복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따라합시다. 물질의 복은 자동적으로 받는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자동으로 받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2024년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복의 비밀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복만 가지고는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탤런트처럼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딴 데 쓰는 거예요. 딴 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딴 데 엄한 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야밤에 저 강남의 신사동에 룸살롱 가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 물질 복 준 거 아니에요. 뭐 잘못 생각한 거지. 네. 이 땅의 복만으로는 하늘에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은요,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복 가지고는 저 위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복을 너무 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복을 구하다 보면 땅의 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보너스다. 보너스. 따라합시다. 땅의 복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받아야지. 그죠? 예. 그러면요, 그것도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는 그냥 거저 주시더라는 겁니다.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왜 거저 주시냐?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아예 딱 거기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없다. 너 이외에는 없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가리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자, 부르짖어야 되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갖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 축복권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의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막 주시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 이 복을 선포하라고 아예 딱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 선포하오니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버리신 그 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복 중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어라. 이게 진짜 백이 복이야. 신약의 복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예. 오늘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것은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깨어나죠.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가 복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24년도에는 이 복음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하늘의 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뭐 해야 돼요?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복된 소리보다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우리 현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속이 어떻게 해요? 저 밴댕이 속보다 더 좁아가지고. 그죠? 밴댕이 속 보셨어요? 저는 밴댕이를 보지는 못했는데
밴댕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속을 열어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속보다 더 좁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새해는 밴댕이 소가지 다 버립시다. 아멘? 아멘? 예,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 속을 그 과거에 가졌던 그 구석도 싹 다 찌끄러기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가득하면요 기름집니다. 얼굴에서 윤기가 나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 화평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면요 평화가 막 나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만 찬양이 항상 들려. 그리고 그 삶에서 향기가 나요. 향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시편 81편을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게 뭐해야 됩니까? 1절에 기쁘게 노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뭐예요? 즐거이 소리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신년도에 우리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예. 맞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만 계속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망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이제 새해부터 들어가잖아요. 강해설교. 보면 10왕들이 쫙 나온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함락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신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새끼 보셨나요? 애미가 먹을 것을 물어오는데요, 동물의 세계 보셨죠? 제비가 어떻게 해요? 입을 막 이래하죠. 이래 하는데 새끼가 둥지에 한 너댓 마리가 있는데 애미가 딱 물고 와가지고 입에 물고 부리로 가만히 봅니다. 누구 줍니까? 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거기에 막 꽂아줍니다. 보셨죠? 동물의 왕국 안 보시는가 봐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다니까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애미가 먹을 것을 콱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요 그거 먹었다고 힘난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얘는 못 먹어가지고, 얘는 먹어가지고 살이 막 이리 쪘는데 얘는 못 먹었어. 못 먹은 얘는 나중에 많이 먹은 애가 둥지에서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차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둥지에서 떨어져 걔는 죽어버려요. 이게 적자 생존의 원칙이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부모가 많이 준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구하고 다른 걸 막 구해요.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엉뚱한 걸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뭐라고 했냐니까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떠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 보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죠. 네,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기쁨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는 뭘 읊어야 됩니까? 시를 읊어요. 여러분 시를 읊으면은 기분이 좋을 때 시가 나와요? 안 좋을 때 시가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가면서 시 한 수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시인이 아닌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편만 읽으면 바로 시입니다. 맞죠? 시편이 시예요. 다른 거에 다른 시 읽지 말고 시편만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를 치고요.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고요. 3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초하루죠. 오늘이요, 오늘. 오늘 1월 7일 첫 주일날 초하루에 뭘 부르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부르라. 나팔. 무슨 나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6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뭘 벗겨요?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뭘로 하여 광저리를 놓게 하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시죠?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보세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우레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다.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신이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8절 본문 말씀 나오죠. 8절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 3절에 나오죠. 마지막 시대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복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 종일 자기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읽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펴면은 바로 나옵니다. 성경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펴면 앱에서 성경 깔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 못 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눌리면 바로 녹음돼 가지고 소리로 다 나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성경 못 읽는데요. 그런 말 거짓말이에요. 눌리면 그냥 바로 그냥 소리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할 때 그게 복이래요. 복. 다른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복은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그것만 지키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았는데 목사님 난 다른 신 둔 적 없는데요. 그래 놓고 온갖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그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크게 뭐 눈에 보이는
부처한테 절하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 내 마음속에 조그만 게으름, 나태, 이거 전부 다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못한 내 구습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2024년도 내가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뭐 잘났다고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 크게 열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게 해주셨고, 그 동안에 의복도 신발도 조금 더 헤어진 게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무조건 달라 해보세요. 무조건 달라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갑니다.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시장에 가니까 보니까 뭐 전부 신기한 거예요. 엄마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애가 막 그래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다 사줍니까? 엄마 다 사줘요? 안 사주죠. 필요한 것만 사줍니다. 맞죠?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합니다. 그렇지만은 애 엄마가 그 아이가 철이 없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맞죠? 꼭 필요한 것만 주죠. 맞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막 온갖 것 다 달라고.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막 빵빵해가지고 그냥 올챙이 배가 뻥 터져 죽어요. 하나님 다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근데 사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다 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안 구해야 될지 서서히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그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기도도 우리가 다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구해야 될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순서를 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선과 후가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불리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받아야 할, 새해에 받아야 할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지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네 몸이 강건한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일주일간 알아보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사라진다 보니까 길거리에 보니까 길거리 모든 삶이 전부 다 생명의 빛이 다 꺼지더라고. 지구상의 모든 삶이 다 꺼져요. 와, 그렇구나.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풀의 꽃은 뭡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란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 그곳의 복을 받는데, 지상에서 최고의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교회 강단에서 내려오는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상에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복을 받기 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성전이,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고 될 때에 우리 선양교회,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 교회가 13년이 이제 됐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월세로 나간 돈이 거의 한 1억 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많죠? 많이 나갔어요. 관리비랑 이런 게 나간 게. 그래, 그런 돈이 있으면 참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돈이 있으면 요즘 금리를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도 부족하고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새빵살이 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군가가 해야 될 몫이죠. 만약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근데 이거를 자녀들이 물려주지 말고 우리 세대에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했던 그 솔로몬의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졌듯이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정말 시온의 복,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융성할 수 있는 2024년 첫 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자녀와 일터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복을 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지 못하는데 뭐 자녀의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야, 복되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건강 사업,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2024년도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땅이여 깜깜함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어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2024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전들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통이 커야, 사람이 통이 커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데 요만한 종자기가 와가지고 간장 남는 종자기가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종자기 남자마자 다 티 뿌리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만큼 내려줄 때는 종자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함재기를 가봐야 돼. 맞죠? 가마솥을 가봐야 돼. 가봐가지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둘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그 여러분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큰 그릇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릇 안에는요, 뭐 때로는 막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들어있어. 근데 나는 막 순수하다 해가지고 종자기 요만한 거 가지고 요거 좋은 것만 받으려니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살다 보면 나쁜 것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다 티뿌리가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요. 비참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좋은 것도 받아야 되고 나쁜 것도 받아야 되고 그죠? 싫은 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 안에 보세요.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골 때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애먹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실까요? 그거 다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맞죠? 다 감당하라고. 왜? 어차피 주님 나라 가는 그 철로 역정 안에는 보면 온갖 고난과 시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 이겨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시련조차 하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어. 자격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요 아얄론 골짜기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태양이 중천에 1시간만 머물게 해주세요. 통이 커요 안 커요? 아니 하늘에 공중에 뜬 해를 보고 하나님 저 오늘 저 골짜기에 저 해가 중천에 1시간만 머물게. 어디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통이 크게 돼요. 조그만 거 가지고요 보면 막 여기에 목숨 걸고요 이거 가지고 막 삐지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인간. 창피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이제 새는 얼굴도 못 뜨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웬만한 자각에는요 꼼짝도 안 해. 그래 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누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관계없어. 그냥 고야 고. 똥개는 짖으라 귀찮은 간다. 맞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두시고 2024년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크게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